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3일 내내 참석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를 좀 쳐주시겠습니다. 나는 3일 내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2번은 참석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2번 참석하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박수 쳐드려야죠.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환영합니다. 네. 어제 말씀에 대해서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치원교회에서 느릅나무 비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수제 비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피부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답답한 당신에게 이러한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퀴즈가 3개 나갑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교우님들은 맞추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스피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손을 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와이에서 한 식당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막 욕설이 오가고 그 다음에 몸싸움까지 번졌는데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내일이 내 생일이야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성경에서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여기 손 들었어요. 네, 정확히 드셨습니다. 기묵고는 네, 기먹고 말을 못. 네, 말을 더듬는 자 맞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말을 못 배워서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답답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3가지 하셨어요. 3가지 하셨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서 3가지 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가요? 아마 두 가지까지 말씀하시라고 하면 괜찮은데 3가지를 다 하라고 하니까 못 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기억을 좀 더듬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는가, 뭘 하셨었는가 3가지. 자, 손 들어주십시오. 이 3가지 어렵습니다. 2가지만 할까요? 네, 2가지, 3가지 중에 2가지만 맞춰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안 계신가요? 네.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상태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네, 뭐 하셨는가? 네, 뒤에. 예. 자, 그거는 이제 만져주셨다. 그걸 하나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맞추셨어요. 또 하나 드시죠. 예, 만져주셨습니다. 네? 금방. 네, 터치. 예? 탄식. 네, 탄식. 네.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왜 맞추셨는지 아세요? 기록하셨어요. 네, 어제 들으시면서 기록을 하셔서 잘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탄식하셨어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을까.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터치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 하셨어요? 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리라 라는 말이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로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다 기억하시네요. 네, 에바다였습니다. 에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회의를 느끼는 당신에게.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회의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많다고는 손이 없어요. 언제 회의를 느끼시던가요? 한번 말씀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됐어요. 네, 큰 소리로 잘 안 들리거든요. 네, 한 분씩 언제 회의를 느끼십니까? 실망했을 때. 또요? 마음대로 안 풀려. 일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또 언제 있습니까? 모아둔 돈 까먹었을 때. 모아둔 돈을 까먹었을 때. 네,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또 어떤 때 회의를 느끼십니까? 자식 말 안 들을 때.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고3짜리, 중2짜리 아들 키우는데 이제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인생의 회의가 느껴지시던가요?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또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누가 배신당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가 좀 적어왔습니다. 공감하시면 그렇다고 좀 말씀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나이가 든 것이 느껴질 때. 나이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 몸이 병들어 아플 때. 아주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계신데 몸이 아프시면 참 힘들어하십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돈이 없을 때. 네 번째,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네. 다섯 번째,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네. 여섯 번째, 내가 무식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 회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인간 관계가 깨졌을 때,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가족 중에 중한 병이나 죽음을 당했을 때, 아주 크게 당했을 때 인간의 마음에 회의가 옵니다. 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괴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해마다 웅변대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웅변대회 기억이 있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웅변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괴짜 친구가 웅변을 정말로 잘했어요. 한 번은 그가 거의 매해 웅변대회에 그 친구를 단골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웅변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을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 운동하는 것도 헛되다. 너네 음악 배우는 것도 헛되다. 영어 배우는 것도 헛되다. 자꾸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웅변을 시작할 때의 그 선생님들의 당혹해 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고1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너희들 도전해라. 너희들 공부해라. 아직 살 날이 많다.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젊음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친구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받는 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평가받는 왕,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은 측량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부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인이 척까지 합쳐서 1000명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남편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어렵고 부인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몇 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다고. 거기다가 그에게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오락을 그가 원하는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언제 회의가 드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 늙었다고 생각할 때 회의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삶의 회의는 젊은 사람들도 느낍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세히 기억해 보면 건강할 때도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을 때에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자들도 삶의 회의를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 삶의 회의를 참 많이 느낍니다.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들도 회의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회의한다고 했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인간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아무런 상처나 고통도 없는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가족들의 중환병이나 죽음을 당했던 큰일을 당했을 때 회의를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 가족 모두가 평안한데도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거예요?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 삶의 회의를 느껴봤을 정도이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인생의 회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회의는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질병과 같아요. 무슨 동상입니까? 생각하는 사람. 고등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해. 삶의 어느 순간에 아침에 모두가 바쁘게 집을 빠져나간 이후에 조용히 집에 앉았을 때 또는 오후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인생에는 산다는 것에는 뭔가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뭐라고? 인생에는 산다는 것에는 뭔가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집에 돌아와서 운동을 하러 가거나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쓰러져 잠자리에 들어요.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집에 돌아와서 운동을 하러 가거나 TV를 보다가
또다시 쓰러져 잠듭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말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월요일 되면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교에 가고 집에 오면 운동하러 갔다가 TV를 보다가 쓰러져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생에는 산다는 곳에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사람이 삶의 회의를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채워져 있더라도 뭐가 비어 있으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 뭘 경험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산다는 것에는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장수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물보다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 아니에요. 자기 양떼가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그 가운데 불꽃 안에 계시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신기했어요. 이 놀라운 광경 내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리라. 가까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의를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이때 모세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어디 살았어요? 왕국. 이집트 왕궁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 지금은 말하면 미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쫓겨나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부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살만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그때에 아내와 두 아들과 양떼를 돌보며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 평안한데 자꾸 그러한 회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삶의 회의를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시다가 삶의 회의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 모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회의를 느끼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누구도 찾아올까요? 이 사탄도 찾아와요. 어느 날 마귀 사탄이 자기가 실컷 써먹은 낡은 도구 몇 가지를 경매에 붙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된 물건 가운데는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을 포함하여 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쪽에 한쪽에 보니까 아주 높은 고가의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건 뭐예요? 사단이 대답합니다. 절망입니다. 그까지 낡은 무기가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가격표를 보면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때 마귀가 대답해요. 이 절망은 가장 오랫도록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 틈을 타고 마귀 사탄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증오와 질투와 거짓말과 교만을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 뭘 들고 가요? 절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절망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요? 자살로 죽어가요. 왜 자살합니까? 절망을 느껴서 자살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사탄도 여러분을 찾아갈 때 제발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의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팡이. 무슨 지팡이요? 양을 치는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에서 세 가지를 대표합니다. 첫 번째, 그 지팡이는 모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지팡이 뭐 하는 거예요? 양치는 거예요. 목자. 모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목자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그의 직업의 상징이에요.
나는 목자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경력, 나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그의 신분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의 소득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목자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 치는 지팡이입니다. 양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의 소득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지팡이는 그 사람의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그가 지팡이로 일을 합니다. 양떼를 여기에서 저기로 뭐로 몰고 가요? 지팡이로 몰고 갑니다. 쿡 찔러서 몰고 가기도 하고 이리 끌어서 몰고 가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것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직업을 높이지 마라. 너의 소득을 높이지 마라. 너의 영향력을 높이지 마라. 그것을 땅에 내려놓아라. 땅에 내려놨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니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모든 이적을 뭘 갖고 행하세요? 지팡이 갖고 행하십니다. 모세가 내려놓은 지팡이 갖고 모든 이적을 행하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의를 느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대군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 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친척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돕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뭐가 없어져요? 인생의 회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감 느끼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가끔가다 뭐 느껴요? 회의를 느껴요. 목사님 회의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회의 느껴요. 신앙인들도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회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회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호레이시오 스펙호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었고 랜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어요. 노스웨스트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 목사였던 무디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 무디가 담임하는 교회의 회계 집사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납니다. 전 재산을 다 불로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을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아들을 잃었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앞에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때마침 무디 목사가 유럽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여행도 하고 그 전도 집회도 돕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와 그의 아내 그리고 4딸은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아블호에 탑승을 하고 뉴욕 칸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내가 곧 따라가겠노라고 아내와 4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탄 배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잠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티언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배는 226명의 생명을 그대로 안고 바다 안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스패포드 부인만 그 배에서 다른 몇 사람과 함께 떠올랐어요. 그리고 4딸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스패포드 부인은 구출을 받은 이후에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라는 간단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탔어요. 배에 탄 이후에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도중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잔함을 유지하고 있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거친 파도가 몰아쳐왔습니다.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어요. 그는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는 방에 들어박혀서 두문불출 나오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된 일일까요? 절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그의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간밤에 떠올랐던 그것을 시로 써내려봤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 찬미가에 들어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미예요. 스패포드는 부인과 함께 필립 브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사연에 대하여 다 들려줘요. 그 즉시로 이 필립 브리스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미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찬미가 642장입니다.
비올 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신앙인이 느끼는 인생의 회의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의 회의와는 천지 차이로 다른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앙의 회의를 느낀 다음에 더 성장하여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신앙의 회의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가장 의심을 표현했던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아주 놀라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도 한 번의 회의를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끝까지 협력하여 복음을 이뤄내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신앙인이 겪는 회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는 회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회의가 드시거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옆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내 나이 너무 늙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80세. 80세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게 믿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은 그의 책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창조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늦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